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듣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밥과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아마 조금 저희보다는 조금 시골에 살고 계셔서 아마 외식이 그렇게 잦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외식을 먹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모든 책임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죽을 쓰건 된장찌개를 끓이건 아니면 피자를 제가 드리건 간에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도 아멘으로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입니다. 혹시 조금 틀릴지라도 잘 같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혹시 성경책 바뀐 거 쓰시나요? 아니죠? 네. 바뀐 거 쓰신 분들은 똑같을 거고요. 옛날 거 쓰신 분들은 좀 다를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살던 고향은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한평군 신광면 가덕리 산 129번지입니다. 몇 년 전에 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27년 만에 고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평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톨게이트에 보이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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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던 아주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감정이 복받쳐서 아주머니, 저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바로 이것이 고향이구나. 어느 누구를 예외하지 않고 모두 다 이런 고향을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에서 멀면 멀수록 또는 외국에 나가 산다면 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소사가 있을 때라든지 또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때문에 눈시울을 적시고 또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련한 추억 속에 잠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 어디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다가 그리고 결국 죽어서 진정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지 그리고 그 이유와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묶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떤 이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 본향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향은 다른 말로 하면 고향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곳,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다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글을 쓴 저자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진 종말론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지 어렵습니다.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진정한 고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 사이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함량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한평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75년이라는 그러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같았으면 내비게이션에 함량 치고 딱 오면 돼요. 우리 딸 주희가 이 함량을 가려고 얼마나 손꼽아 기대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아빠 함량 어떻게 가? 라고 물어보길래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이야기도 안 해주셨어요. 무조건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라고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타향살이를 몇 년 동안 하신 줄 아시나요? 50년? 80년? 100년? 100년 동안 했습니다.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10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고향을 그리워한 적이 없대요. 고향에 간 적이 없대요. 갈 수도 있었지만 안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지 않고 생각한 이유는 자기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5절에 보시면 분명히 고향에 갈 수도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고향에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눈물도
감정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진짜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야곱,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례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순례자의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살던 고향은 전라남도 한평이 아니고요, 경상남도 함량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나의 살던 고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천국은 상징인가 또는 다른 말로 비유인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천국은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직분에 상관없이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성도가 됐던 또는 장로님이 됐든지 간에 새가족 공부를 다 필수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은 보지는 않지만 제가 이 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으십니까? 딱 물어봅니다. 네, 확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저한테 천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저는 50점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요. 이렇게까지 대답하면 저는 80점을 드립니다. 100점 만점에 50점, 80점.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혹시 누가 대답하면 제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컴퓨터 성경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나와요. 36번의 천국이라는 단어 중에 35번이,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이라는 단어는 36번 중에 35번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딱 한 번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하고 같은 개념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낙원, 이런 단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총 123번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지 못한 것들 중에 천국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겠지만 제가 천국에 대한 단어만 정확히 36번이 나오고 그 중에 35번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속으로 대답을 하셨죠?
맞는 분도 있을 거고 틀린 분도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제가 지금 우리 이 영광스러운 교회도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이 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신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이것은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비유 더하기 상징 더하기 실제라고 믿습니다.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상징과 비유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그냥 상징이고 비유인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상징, 비유, 더하기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제가 매주 이 주일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올해는 장례가 조금밖에 안 났어요. 13번. 별로 안 났습니다. 작년에 32번이 났거든요. 32번의 장례식 중에 제가 반 이상을 임종부터 화장까지 그렇게 집례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최소한 장례식장에서 4번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성도님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이 그냥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징과 비유로만 끝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이 천국이 실제로 사실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있고요. 마태복음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막연한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신 적도 있습니다. 비유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천국은 존재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진정한 고향인 이 천국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 그곳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 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다 죽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또 어디십니까? 천국? 함양? 네, 갈등이 되시죠? 제가 아주 유명한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봉숭아꽃, 살굿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거기서 살고 계시죠? 2절,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저도 이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원수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요.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한 아주 유명한 고향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함량이 아니고 전라남도 함평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바로 그 고향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지 않고 병도 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남과 동시에 그 나의 진정한 고향에 대한 그것도 상실하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을 다시 한번 진정한 고향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처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인 천국인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놀랍게도 천국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천국과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곳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한 성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12가지 보석과 12진주문으로 만들어진 성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유리 같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길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천국은 매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제가 이 과를 설명할 때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저는 제 믿음은 천국에 가면 이 생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매주 내야 되는데 또 질문했어요. 저는 먹는다고 믿는데 먹는 즐거움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고 믿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딱 질문했더니 내자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먹습니다. 먹습니다. 딱 내자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순간 이동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내 손을 보면서 내가 유령이 아닌 것을 믿어라. 내가 지금 배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었고 예수님이 잡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잡아서 직접 구워주셨는데 니들만 먹어. 난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천국에 가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러나 생명과 나무 열매를 심어 놓은 것은 거기서 먹는 즐거움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그렇게 대답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책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을 아시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읽지는 안 했지만 그냥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철로 역정에서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바로 천국 문 앞에서 하얀 천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다른 많은 신학자들은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존 버년은 그것을 실제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냥 놔두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생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과 똑같이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뱀이 흙을 먹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된 자손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초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겠다고 아주 심각하게 공갈 협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실 저도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여기보다 더 빨리 당하니까 어떤 잡지를 보니까 군대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예상 경로를 이렇게 기록한 책을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거든요. 그 옆에 바로 하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군사 전문가가 예상하기를 북한이 쳐들어오면 하남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책에 써놨더라고요. 하남 다음에 바로 우리 동네거든요. 경계선이 붙어 있어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저보다는 저 두 자녀들 주희와 찬이가 좀 더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희한테 물어봅니다. 주희야, 천국은 어떤 곳이니? 그랬더니 주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은 꽃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희야,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니? 저는 주희가 이렇게 대답할지 몰랐어요. 천국은 세 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저는 생각하기를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주희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성령님이 계신 곳입니다. 제 딸 주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선생님들, 똑똑한 분들, 박사의 박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라고 하지만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살밖에 안 된 제 딸은 이 천국을 믿고 계십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놨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는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교회 헛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향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속으로 답해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제 딸이 부릅니다. 오늘도 부르면서 왔습니다. 제가 부르라고 안 했습니다. 지가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르의 명곡을 한두 번은 불러봤을 거고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은 돈으로도 못 가요. 이 부르의 명곡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돈으로, 힘으로, 맘 착해도, 예뻐도, 지식으로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 딸 아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자기 전에 물어보고 핸드폰에 녹음을 했고 내가 여기서 들려줘야지 했는데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놓고 왔습니다.
주희야, 천국은 어떤 곳이니? 천국은 꽃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주희야,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그런데 주희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녹음했는데 아깝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예뻐도 마음이 착해도 법 없이 살아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위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 믿음으로 그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8절, 9절, 11절, 그리고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급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사도였던 야고보는 의의 면류관, 바꿔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탁월한 용사고 기도에 관한 책을 가장 많이 썼던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천국 즐겨찾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막연한 공간이나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땅이고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고, 또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죽은 후에는 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에 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살던 고향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